오늘 잠언서 25장 27절, 28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는 한 절 가지고도 충분히 설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두 절입니다. 이 말씀 중심, 핵심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절제하라는 말씀. 절제 없는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제 없는 인생은 무너지지만 절제하는 삶, 또한 절제하며 사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꿀은 달지만 많이 먹으면 병이 생긴다는 것. 이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도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꿀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지만 많이 먹으면 오늘 탈이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탈납니다. 많이 먹으면 탈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른들이 또 애기들 보고 아니면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탈난다. 과유불급. 과하게 먹는 것은 조금 부족함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좀 적게 안 먹은 것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과유불급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면 물론 우리가 욕심 다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 절제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칭찬, 명예, 성공, 쾌락,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적당하면 유익하지만 지나치면 교만과 탐욕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서 욕심 너무 부리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 많이 먹는 것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뒷절에는 우리 자신의 영예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이런 거, 영예를 구하는 것,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헛되다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성공을 자랑하고 인기를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없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된 영광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교회에서, 자신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해야지 우리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말씀을 아침에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잘 되기를 구한 그런 기도를 한 때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왜? 자녀가 그렇게 망가지면 하나님도 앞에도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기도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일하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삶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 우리의 마지막 삶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인생, 명품 인생이 되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28절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의 기초인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 없으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진 성과 같이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진 성읍 되면 어떨까요? 마귀 사탄이 마음대로 들어갈까 그리고 세상 것과 구별되어 살지도 못합니다. 무너지면 다시 싸우면 되지. 거룩하게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성은 우리나라도 성이 많이 있죠. 남한산성도 서울이 있고요. 산성도 있고 금정산 동계산성도 있고 한번 가보니까 저 죽성에도 죽성이 있고 그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음주한테 죽성이 있더라고. 저 순천 그 애양원 가다 보면 그 가다가 또 보면 그 가다가 한 번씩 들리고 했는데 네? 무슨 성이었죠? 남한읍성? 남한읍성. 거기도 보면 가로 성이 쫙 둘러져 있고 성 위로 차가 다닐 정도로 넓더라고요. 그러면서 성 중간중간마다 포나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지킬 수 있고 성문이 크게 가지고 그래서 성 안에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런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성을 쌓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은 중국의 만리장성. 만리장성 부분적으로 가봤지만 어떻게 그걸 쌓았는지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무식하죠. 그러나 그때는 그게 최고였다. 우리 사극을 통해서 그거 보면 막 초로 갈 때 어떻습니까? 사다리를 놓고 안 그러면 막 불을 지르고 던지고 막 그 위에서 막고 막 돌을 던지고.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사다. 마사다. 요 난공불락이로 저렇게 올라갈 수도 없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는 그게 최고였다고. 그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성을 쌓는 것, 이런 것,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지키고 있는 것은 그 성벽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외부의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에 무척으로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간없음. 아까 얘기 생각 안 났는데 나간없음. 그거 안 가본 지 오래되네요.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양근사님 갈 때 한 번씩 가봤다 아닙니까? 안 갔어요, 한 번도. 김순종인가 전사실 때도 한번 갔는데 안 갔었어요. 오늘날로 이런 거 말하면 방어 체계가 무너진 인생, 이것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가 있어요. 즉 아무 이유 없이도 쉽게 무너지는 삶이 성벽이 없으면, 절제 안 하면 무너진다는 그런 뜻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요. 절제가 곧 뭔가 성벽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절대로 절제하는 삶을 왕이 중요하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의 생활 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열매인 이 절제가 없으면 분노에 무너집니다. 무엇에 무너진다고요? 분노에 무너집니다. 요즘 세상에 음란에 무너지고 탐욕과 물질에 무너지고 혀를 능히 길들일 것이 없다 했는데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러한 절제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적 방어막입니다. 영적 방어막입니다. 영적 방어막. 오늘 말씀 드리면서 영적 방어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했는데 이 방어막 확실하게 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다시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 지금 참구성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더라고요. 이야, 그냥 9가지 열매만 생겼는데 마지막 뒷마무리하고 잘 조정하고 그런 절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수십 년, 100년 살아가면서 생활해가면서 이 절제가 이 통제하여 절제가 무너진다면 우리 인생은 잘 되다가도 잘 되는 것 같아도 공든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잘 되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절제 하나님께서 열매, 이거 잘 활용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길 바랍니다. 절제는 억지로 만드는 성격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욕망을 눌러 또한 이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 말씀에 사랑도 좋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이런 거 다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 절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잘 조절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교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특히 말로 사람을 성냥불 하나로 온 산을 태우듯이, 얼마 전에 산불 엄청났잖아요. 우리 입에 말 한마디가 온몸을 불러세우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양약과 독이 이 생치 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해 볼 때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명키 어렵고 아주 말을 잘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 교본에도 3, 4, 1은 3번 생각하고 말 한 번 하고 성경에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이라고 해요. 경우에 적서적소에 지혜로운 말 그걸 딱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그 말의 효력이 잘 나타나겠습니다. 우리가 절제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말을 절제하면 뭐 안 하게 될까요? 실수도 안 하게 돼요. 말을 절제하면 실수를 안 하게 되고 감정을 절제하면 감정 절제를 잘하면 분노나 우울에 휘둘리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식욕이나 무력을 절제를 잘하면 건강하고 정결한 삶을 또한 살 수 있게 됩니다. 성적 절제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절제하며 잘 활용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기게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게으름을 이기게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잘 아껴 활용하면 이제 마음먹은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영역에서 이런 취약점이 많았는가? 나는 어떤 점에서 영역에서 절제가 안 되고 살아왔는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어떤 영역인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서 오늘 말씀으로 생활 속에서 마음도 무너지면 안 되고 삶도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여 우리의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서 성벽이 이런 걸 잘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사람 지금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겠지만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참지 못해서 타락한 삼손,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 블레셋 여인에게, 블레셋 여인 누구죠? 데릴라에게 무너졌어요. 힘이 어디서 오냐? 머리카락에 삭도하면 힘이 없어요. 그걸 다 비밀 얘기해가지고 자는 가운데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2눈이 뽑히게 돼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간 삼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다윗입니까?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도 한때 절제를 잃고 밧세바를 취함으로 가정과 나라에 큰 상처를 당했습니다. 이거 성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절제를 못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 좋은 중독에 빠지면 좋지만 안 좋은 중독에 빠지면 습관에 되어지면 아주 그 중독이 망가뜨리게 돼요. 우리 아침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되어서 안 하면 뭐 잃어버린 것처럼 이 되면 얼마나 좋은 중독.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하는 습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중독에 빠지면 완전히 그 인생이 모든 부분의 인격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를 못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오버해가지고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 입이 원수다. 안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관계를 완전 끼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 한번 한 말은 엎질러져서 죽어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절제는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 따라 해봅시다. 절제는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통제입니다. 지혜로운 자기 통제입니다. 지혜로운 자기 통제가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제 있는 삶을 하나님이 세우신 절제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벽이라는 사실, 이 시간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는 인생을 지키는 보호벽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는 사람은 유혹에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많이 하지만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 의지하고 이 분노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절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계획 없는 삶이 아니라 절제된 시간으로 살게 해달라고. 소비, 건강관리 이런 것들도 잘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막으로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3가지였는데 두 번째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잠언서 16장 32절. 그 앞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 절제를 잘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 장군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성을 쳐서 이게 싸워 승리하지, 그거보다가 낫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보다 더 성 크다는 거죠. 우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성경 3번째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274페이지네요.
자,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로다. 아멘. 절제 없는 인생은 뭐가 같습니까? 성벽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기회가 주어도 절제가 없으면 모든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고 잃게 된다는 사실 교훈으로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는 절제 안에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방종으로 되지 않으면 절제해야만 참된 자유 속에 살게 됩니다. 절제 없는 인생은 자유가 아니라 방심으로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절제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바른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 오늘 이 시간부터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가 되세요. 절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절제하지 못하여 무너지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와 절제를 주셔서 순간의 감정과 충동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신사와 습관 욕망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